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모임과 또 주님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주님을 올려드리고 영광 돌리고 주님의 그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무려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실제로 이렇게 얼굴을 바라보면서 같이 금요 집회를 해본 게 너무 오래간만이고, 그리고 이 시간에 또 온라인에 들어와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카메라가 여기 있었군요. 네. 우리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 진정한 예배자, 그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게 간절히 주께 예배한 주를 위한 이곳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우리 진심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우리 주님의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서 있습니다.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주님의 은혜로 서 있고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 그 한 사람이 되기 원한다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가 진심을 다해 이곳에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다른 것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부족할지는 모를지언정 우리 주님 앞에서 그렇지 않사오니 우리가 오로지 주님께 우리의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나가는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이 귀한 시간 가운데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오로지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예배자 그 예배자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오로지 주님께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1절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2절로 찬양해 보겠습니다. 그 말씀 주시고 우리 축사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해 기쁨의 제사 드리세.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주님이 되어버렸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 다 헛되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된 수고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이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을. 하늘에 나는 새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오시네 온 땅에 그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말씀 향하여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닌 오로지 성령의 이끄심으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고백합시다.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힘도 아닌 우리의 능도 아닌 오로지 성령의 이끄심으로 우리가 이곳에 왔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 그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시간 가운데 우리를 끝까지 주님 앞으로 나아갈 그 순간까지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가운데 우리가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나갑시다.
하나님, 귀한 은혜 주셔서 저희가 주님 앞에 다시금 이렇게 나와 예배와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그동안 저희의 앞길을 막고 저희의 찬양과 기도를 막았지만 다시금 이렇게 저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감격과 감동을 잊지 않고 날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과 흑암을 물리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가 아까 잠깐 얘기를 나눠보니까 한 2년 만에 다시금 만난 것 같아요. 저희가 2019년에 금요 집회를 이제 현장에서 시작하면서 같이 은혜를 이렇게 나누다가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이렇게 이제 현장에서 하지 못하고 저희가 온라인으로 했었는데 제가 그때 시작했던 설교가 바로 욥기였습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42장까지 왔는데 거의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욥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가 욥기를 그렇게 다루는 이유는 욥기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안에 복음의 진리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를 곰곰이 씹어서 보면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들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긴 시간이죠. 한 본문을 가지고 한 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들 다 잘 따르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 말씀을 우리가 곱씹으면서 주님의 그런 비밀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42장을 나누고 있는데 42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욥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욥이 고난을 당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리고 그 욥의 고난에 대해서 욥이 계속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당하는 이 고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38장부터 대답을 하시죠. 내가 너에게 고난을 주는 이유는 무엇이다 라고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온 우주 만물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보고 깨달으라고 우주의 섭리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이 우주가 정말 완벽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너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역사하신다. 이 우주가 해가 뜨고 지는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그렇게 주관하신다. 비록 우리의 삶에는 형통한 부분도 있고 어렵고 힘든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다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욥이 당하는 모든 순간들, 비록 욥의 삶 속에는 기쁜 순간도 있었지만은 슬픔의 순간들,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면서 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욥이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42장에서. 저희가 이제 6절까지는 지난 시간에 나눠봤고 이제 7절부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7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욥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욥의 세 친구를 향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엘리바스,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두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신기한 거는 욥기에 보면은 욥에 대해서, 욥의 고난에 대해서, 욥을 찾아와 가지고 욥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해서 얘기하는 친구들이 총 4명이죠. 엘리바스, 소발, 빌닷, 그리고 엘리후.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세 친구들만 책망을 하신단 말이에요. 엘리후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엘리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학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엘리후의 이야기가 원래 원본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추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후에게는 얘기하지 않으시고 세 친구에게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부분들은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세 친구와 욥의 이야기에 대해서 그 맥락이 이어지는데 그 엘리후에 얘기하는 맥락에서 좀 떨어진다. 뭐 이런 이유로 엘리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뭐 저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죠. 정말 그 원본을 우리가 본 거는 아니기 때문에 욥기가 이렇게 쓰여지고 나중에 엘리후 이야기가 추가가 된 건지 아니면 맥락이 뭐 다르기 때문에 빠진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거나 엘리후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 친구 엘리바스, 소발, 빌닷에게만 말씀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분노라는 부분입니다. 분노. 하나님께서 세 친구에게 분노하십니다. 분노. 여기서 분노는 이제 히브리어로 카라. 그러니까 정확한 발음으로는 샤라인데 카라라고 하는 말을 이제 하시는데 이게 분노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분노하신다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올리면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게 화를 내신다는 게 좀 이상하게 들리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분노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학자들의 해석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학자 이름이 콜린 스미스라는 사람이 가장 잘 정리를 했습니다. 총 5가지를 정리를 했는데 저는 한 가지를 더해서 6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분노하신 그 분노가 우리의 분노와는 좀 다른 분노라는 거죠. 우리는 어떨 때 분노합니까? 화를 참을 수 없을 때, 너무 화가 날 때 분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분노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분노가 없으십니다. 우리도 사랑이 많은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볼 때 제가 사랑이 많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언이가 옆에 앉아있지만은 제가 예언이에게 분노 가끔 합니다. 막 화를 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제가 예언이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분노하는 건 아니죠. 사랑하지만 분노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아이를 가르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는 보통 사람의 분노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정말 화가 나고 뭐 자기가 재산을 잃거나 자기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그래서 화를 내죠. 막 폭발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분노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자녀에게 부모가 분노하듯이 그렇게 분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건 진짜 분노가 아니죠. 그 자녀를 양육시키기 위한 분노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 바로 분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물론 사람이 사랑이 많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사랑이 많은 분이 있겠죠. 하지만 그의 일부분엔 그 안에 분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그 부분 중에 한 부분에 분노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0.0001%도 그 안에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완벽한 100%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이유는 그 분노가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는 거죠. 마치 자녀를 가르치기 원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분노하듯이 그 자녀를 가르치기 위한 분노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또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이 학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시죠. 또 하나님은 완전한 선이세요. 그 안에 0.0001%라도 선이 아닌 것이 없어요. 그 안에 0.0001%라도 악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분노하시는가 하냐면 바로 그 분노는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좀 어렵죠? 하나님은 악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은 사랑으로 대하시지만 그게 악으로 표출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좀 어렵죠? 하나님은 완벽한 선인데 악이 다가왔을 때 반응으로 하나님은 선하게 대하시지만 그게 분노로 표출이 된다. 이해되시죠? 제가 지식이 짧고 말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이 온전한 진리를 온전히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으로 대하시지만 그게 분노로 표현이 되는 것이다. 그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거기 PPT에 보면은 시편 103편 8절 말씀 있죠? 다 보이십니까? 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도디하시며 사랑이 그지 없으시다. 여기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은 분노를 하시긴 하시지만 더디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기는 참으시는데 하나님은 분노하시기는 분노하시는데 아주 오래 참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참고 또 참고 참고 또 참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순간까지 왔을 때 하나님은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는 즉각적이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열받으면 바로 폭발을 해버리죠. 다혈질 바로 터지잖아요. 하나님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참고 참고 또 참고 계속 참으시다가 결국 마지막에 갔을 때 하나님은 그 분노를 터뜨리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나오죠. 이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시기로 이제 결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야, 내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해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막 따듯이 묻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면서요. 어떻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딜을 하죠. 하나님, 그 땅에 의인이 50명이라도 있어도 그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50명이 있으면은 멸하지 않겠다. 그 얘기는 뭘까요? 다른 얘기로 하면 그 땅에 의인이 50명도 없었다는 거죠.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의 인구가 얼마나 많았는지. 하지만 그 많은 인구들 중에 50명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자 이제 아브라함이 또다시 딜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말 드리기 민망하지만은 45명이 있어도 하나님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45명이 의인이 45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고 참겠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또 딜을 하죠. 하나님 40명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40명도 참겠다. 계속 딜하다가 결국에는 10명까지 가죠.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 땅에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이 10명도 없었다는 거죠. 어쩌면 한 명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저희가 성경에서 보면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은 거의 별로 없잖아요. 몇 명 없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나 욥, 뭐 몇 명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참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솔직히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하나님의 분노를 피할 자신 있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 헬무트 틸리케라는 이제 독일의 신학자이면서 목사님의 이제 글들을 읽고 있는데 그분이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통과할 자신이 없다. 굉장히 위대한 신학자고 위대한 목회자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쓰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다 기억하신다. 우리는 기억을 못하죠.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니까. 우리는 지난날에 했던 잘못, 죄 회개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회개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것도 많죠. 죄를 지었는데 미처 회개하기도 전에 우리의 기억 속에 사라져버리는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다 기억하신다. 우리가 했던 모든 생각들을 다 기억하신다. 우리가 했던 모든 말들을 다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 앞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신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가 그분이 행하시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복음인 것은 하나님이 그 심판을, 그 분노를 더디하신다는 거죠. 기다리신다는 거죠. 참고 또 참고 참고 또 참고 계속해서 참으신다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의 분노가 더디 온다는 것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분노하실 수가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분노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오히려 반문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에게 오히려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고 계속 참고 기다리시는 인내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네 번째로 하나님의 분노는요. 우리는 대단한 걸 생각하죠. 하나님의 분노. 그러면 막 무슨 벌을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보는 것도 그거잖아요. 새 친구가 이제 욥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욥, 네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벌이야.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해요. 욥이 당한 고난이 어떤 거였습니까? 재산을 잃고 병에 걸리고 친구들이 떠나고 아내가 집을 떠나고 혼자 외롭게 쓰레기장에 앉아가지고 불치병이 걸려서 기왓장을 긁는 모습을
떠올리잖아요. 새 친구가 욥에게 그렇게 비난을 하죠. 네가 지금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다. 네가 왜 벌을 받고 있냐면 하나님께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하나님의 벌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불치병에 걸리면 내가 하나님의 분노를 입었나 보구나. 사업이 좀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하나님의 분노를 받았나 보구나.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분노를 당했나 보다. 가정이 어렵거나 인간관계가 어렵거나 친구들이 나를 떠나면 또 그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져서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구나.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분노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 로마서 1장 26절 말씀 있죠. 그거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다 이런 말이 나와요. 내버려 두셨다. 바로 이 내버려 두심이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를 특별한 벌이라고 생각하죠. 고난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분노는 내버려 두심이에요. 어디에 내버려 두시냐? 우리의 죄와 악 가운데 내버려 두심이 바로 하나님의 분노라는 겁니다. 제가 죄와 악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분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죄와 악이 다른 건 다 아시죠? 죄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게 죄의 정의예요. 죄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회개는 방향의 전환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반대로 죄는 하나님을 보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해 가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다른 것과 교제를 나누는 게 죄예요.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죠. 나 자신을 섬기거나 세상의 가치를 섬기거나 이게 죄예요. 바로 그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심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다 보면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반대로 그냥 지나가듯이 얘기를 해도 뭐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에요. 야, 너 시간 되면 교회 한번 가볼래?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막 말씀 듣다가 은혜 받고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 있죠. 저희 주변에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반대로 평생을 기도하면서 수많은 말들로 엄청난 선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해도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내버려 두심이 하나님의 분노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고 믿을 마음도 전혀 없고 세상에 만족하고 세상의 가치에 빠져 살면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지 않으신다는 거, 억지로 돌이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등을 들이면서 얘야 제발 나 좀 바라보렴, 나에게로 오렴, 나를 믿으렴 억지로 잡아당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악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악을 알레르기 반응 보이는 사람도 있죠. 횡단보도 건너는 것도 두려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거 끔찍히 싫어하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악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요. 뭐 거짓말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뭐 도둑질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그렇게 악 가운데 내버려져 있고 악에 대한 예민함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심판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심판이란 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심이라는 거죠. 죄와 악 가운데. 여러분들 신앙인이라고 안심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가 예배 자리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죄악을 떠나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들이었어요. 신앙의 경건의 모습으로 따지자면 우리가 그들 앞에서 부끄럽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주일 성수, 철저하게 봉사, 헌금 생활 철저하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단 1원 한 장도 헌금 빼먹지 않았고 단 한 번의 주일도 빼먹지 않고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께 어떤 비난을 받습니까? 이 위선자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이 멸망을 피하라고 하더냐. 예수님이 그런 평가를 하시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죠.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자기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죠. 나 신앙생활 잘하지. 매주 교회 가잖아요.
헌금 봉사 많이 하잖아. 헌금 많이 하잖아.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안심했을 겁니다. 오히려 과부들 세리들이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봉사도 전혀 못하고 헌금도 전혀 못하고 저는 죽일 놈입니다. 그들이 회개했죠. 바리새인들 오죠. 자기는 괜찮은 신앙이냐 이런 생활하면서 살았죠. 하지만 그들은 그 죄악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전혀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 죄악을 떠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안 돌아오는 사람들을 과연 누가 돌이킬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그냥 머무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신앙생활 대충 하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무르는 것은 아닌가. 그것이 하나님의 분노이고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죠. 우리 로마서 2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에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진노는 스스로 쌓아 올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요, 계속 쌓이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갑자기 한 번에 폭발하지 않지 않습니까? 누군가 이렇게 화나게 하면은 점점 이 게이지가 올라가죠.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이 되면 펑 터지죠. 하나님의 진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점점 쌓이고 그것이 언젠가는 터집니다. 근데 그게 언제 터지냐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이 언제일까요?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납니까? 마지막 날. 마지막 날이 언제죠? 그래요. 맞습니다. 재림의 날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한자리로 모아놓고 그 사람들을 심판하세요. 여기서 심판이라는 말은 좀 우리가 듣기에는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죠. 그리고 폭력적인 뉘앙스가 있어요. 뭔가 벌을 받는 거에 심판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심판은요, 그 재판 용어예요. 법정 용어예요. 우리가 욥기 하면서 여러 번 얘기했었죠. 욥기는 법정 용어다. 성경에도 수많은 법정 용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 엘로힘은 판사라는 뜻이에요. 번역하면.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지만 판사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사탄을 뜻하는 사탄, 히브리어 사탄, 그거는 우리가 고소하는 자, 뭐 고발자, 거짓말하는 자도 있지만은 검사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보혜사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성령님은 변호사라는 뜻이 있어요. 다 법정 용어죠. 우리는 피고죠, 피고.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이제 한자리로 모으고 심판하시는 그날 재판이 있는 거예요, 재판. 그러면 이제 검사인 사탄이 나와서 우리를 고발합니다. 아, 피고 김재학은 살면서 너무 죄를 많이 졌어요. 저 목사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부정하고 불순종했습니다. 막 고발을 합니다. 그럼 이제 변호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검사는 한 명이지만 변호사가 두 분이시죠. 예수님과 성령님. 나타나서 변호를 해주십니다. 아, 김재학 피고 김재학은 죄인이 맞는데 목사라서 불순종하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나쁜 짓 많이 했는데 그가 예수님 나를 믿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의 죄를 대신 져서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그러면 판사이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검사의 고발과 변호사의 변론을 들으시고서 이제 판결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최후의 심판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심판날의 모습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모두 이제 한 자리로 모으시고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둘로 구분하시죠.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 그리고서 그들에게 판결을 하시잖아요. 야, 오른쪽에 있는 양, 너네는 구원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다음 왼쪽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너네는
지옥에 갈 거야. 왜냐하면 너네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심판의 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요, 지금 당장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점점 쌓아가고 있습니다. 진노를 쌓고 있죠. 하나님의 진노 게이지를 조금씩 높이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게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래서 우리는 그날까지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도둑처럼 다시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곧 다시 오시죠. 그래서 우리가 여유가 있구나 생각하고 나중에 회개해야지 이러면 안 되죠. 바로 지금 회개해야 되죠. 믿지 않는 분들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분들이 그런 말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이니까 자기는 평생 살면서 나쁜 짓 많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마음껏 즐기면서 살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들 그 누가 자기의 죽음의 순간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5분 뒤를 모르잖아요. 집에 가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있고. 제가 지금 40대 중반이니까 한 35년 수명이 남았을까요? 그건 아니죠. 아무도 모릅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죠. 우리가 멀쩡히 길을 나섰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생각하지 말고 바로 오늘 이 순간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또 6번째로 하나님의 분노는 그 요한복음 3장 36절 있죠. 마지막에 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여기 보면은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리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예정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로마서 8장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성경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모든 사람에게 다 예정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로 예정되어서 태어난 사람들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만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은 누구나 태어나자마자 본성으로는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누구나 예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영생을 받아 누릴 수 없어요. 누구나 다 진노가 예정되어 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진노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 심판이라는 것이 원래 우리가 받기로 돼 있던 거예요. 당연한 거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 진노를 받을 문명으로 태어났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으면 선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라는 거죠. 우리는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분노를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는요, 나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제 6가지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을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분노가 나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를 떠올리면 아니 그분은 사랑이신데 왜 우리에게 분노하시는가? 그분은 선하신데 왜 우리에게 분노하시는가 라면서 의문점을 풀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분노는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을 배반했잖아요. 그분에게 죄를 졌잖아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구원이라는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에 막 흥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분노하시는가?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노, 이제 조금 더 저희가 해야 될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거 하면 좀 시간이 많이 지날 것 같아서 제가 분노 6가지 말씀드린 거 정리 한 번만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화풀이, 정말 화가 나서 하는 화풀이가 아니라 사랑하는 분노라는 겁니다. 마치
자녀에게 부모가 분노하듯이, 또 분노는 하나님의 본성이 아니라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노하시지 않지만 죄와 악이 하나님께 다가갔을 때 그런 분노라는 것처럼 보이는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좀 어렵죠? 그래서 설명하기가 제가 좀 어렵습니다. 또 하나님은 분노를 끝까지 참으신다는 거예요. 분노하시긴 하지만 끝까지 참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는 언제 나타나냐? 바로 마지막 최후의 심판 날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분노는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은 우리가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던 거였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 분노를 벗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분노,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 우리를 향한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의 분노를 오히려 두려워하면서 피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회개로 기회를 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그 사랑을 우리는 분노로 느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분노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분노의 사랑, 우리를 심판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 끝까지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분노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까지 보내시는 그 놀라운 사랑, 그리고 참으시되 끝까지 참으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분노로 표현되었지만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의 하나님에 나아가서 그 분노를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거부하기보다는 그 분노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여 주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이 약속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분노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 분노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그 사랑을 분노로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분노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의 회개를 기다리시되 끝까지 기다리신 하나님, 우리가 그 분노를 피하게 하시기 위해 여러 방법을 통해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 수많은 예언자들과 수많은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그 분노를 피하게 하신 하나님, 당신의 그 분노를 기억합니다. 그 분노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여, 하나님, 비록 분노라는 말로 표현되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 심판의 날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를 피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분노를 피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의 시간이 되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심판을 피하며 날마다 죽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심판을 준비하며 주 앞에 나아갈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세상만 바라보며 헛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죄악에서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입니다. 죄악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회개가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금 범하고 있는 죄악을 깨닫고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 마지막 날의 심판을 통과하여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있다는 그런 착각 속에 벗어나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구원의 문은 좁은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 좁은 길로 우리가 지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아니라며 세상의 가치에 푹 빠져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내려주시기 소망합니다. 주여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죄악을 깨달을 수도 없고 회개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하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고 심판에 통과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주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게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